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별히 뭐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계시 이런 걸로 된 것들은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그건 더더욱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경에서 이렇게 참 이제 사람이 행했던 일 중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 혹시 있으세요? 인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중에서라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인데 또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러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이적이든 기적이든. 네. 예.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삼손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그 행위들이거든요. 그가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뭐 낙이 특별히 쫓긴 거는 그가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떤 그 칡농쿨로 칡줄로 7가닥에 칡줄로 묶은 것도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세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밧줄로 묶은 것 또한 어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고 뭐 등등의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삼손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저런 어떤 괴력이 나오고 저런 힘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긍휼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위로와 또 평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았는데요. 먼저 사사기 13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쉬운 말 성경으로 읽을 건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시간 안에 빨리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그때에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단 가문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이미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 될 터이니 결코 그의 머리에 면도를 대어서도 안 된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기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삼손의 이제 출생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삼손 이전에 계속해서 반복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반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질렀다라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냐면 벌을 내리셔요. 때로는 죽음을, 때로는 대적들의 어떤 전쟁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통해서 뭘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이키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든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의 손에서 이렇게 다시 구원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오는데 여기 삼손의 출생 과정을 보면 처음 구절이 뭐냐면 또 다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이스라엘이 저질렀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마지막 이제 입다까지만 그 아까 내가 말한 그 장면이 나오고 이 삼손의 과정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마누아라는 가정에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 삼손의 엄마에게 내가 한 사람에게 한 아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일방적인 어떤 그런 긍휼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긍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계속해서 그들이 참 죄를 하고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벌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잘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할 그런 계획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베푸시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2절입니다. 하빈영재님 읽어주시겠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상을 얻으리라. 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온 인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내려진 게 마땅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아니라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을 또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셔서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 여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입다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인데요. 이때 17절을 보면 그때 암몬 사람들이 무장을 갖추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진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이 입다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사 시대에 이제 입다를 마지막으로 다른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왔을 때 입다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전체 연합해서 싸우는 장면이 이제 이 입다 때가 마지막입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이하게 입다 때까지만 해도 이 어떤 대적이 들어오고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가 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그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그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삼손 때는 그러한 연합에 이스라엘 자체의 연합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된 모습을 나타낼 수 없어서 이제는 온전히 삼손을 통하여서만, 삼손 개인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심지어 어떤 장면을 보이자면요, 뒤로 사사기 15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이준수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대리에 행만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지하에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를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느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반항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하는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오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박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네. 여기에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게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입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참 이 유다에 와서 삼손을 이제 결박하러 오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이 왜 깨져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오히려 그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삼손을 설득해서 삼손과 함께, 사사인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내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쉬운 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유다에 가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지 않겠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너 알지 못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상당히 비굴한 모습으로 오히려 이 삼손에게 이 유다의 가문의 사람들은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과 싸우고자 하는,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무기를 들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전혀 연합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결과는 뻔하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국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연합이 깨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인데,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믿는 이들이 끊임없이 함께 모이고 가진 것을 모두 나누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땅과 가진 것을 팔아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믿는 이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면서 기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좋아하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이 초대교회에 참 저희들이 이렇게 본받기를 바라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그 다음에 모든, 계속 함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다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교회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장면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한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어떤 편가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목적으로 뭉쳐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등등의 이런 분파가 갈려서 싸우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불과 초대교회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몇 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이 이러한 부분에 본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참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누이치고 그랬을 때만 해도 이들은 연합해서 함께하고 함께 대적하고 하는 일을 하였지만 이들이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심각성에 빠졌을 때는 이들이 그런 연합이 깨지고 더 이상 함께라는 그런 단어가 깨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계속 가기를 원하는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건데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에게도 또 이때에 주님이 계실 때조차도 그랬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도 이 많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어떤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은 저희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모두 함께 연합이라는 그런 단어, 그런 것들이 이 지역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다시금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기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서 13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긍휼하심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는 이미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 될 터이니 결코 그의 머리에 면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방금 읽은 13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노아라는 그 집안에 일방적으로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나신인으로 네가 지정을 했고 이러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이렇게 길러야 되고 이렇게 길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13장 5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삼손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냐면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삼손은 딥나성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아가씨 하나를 보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딥나에서 블레셋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그 아가씨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우리 백성 가운데 마땅한 아가씨가 없겠느냐? 네가 꼭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야겠느냐? 그러나 삼손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아가씨를 얻어주십시오. 그 아가씨야말로 내게 어울리는 여자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주의 뜻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치실 적당한 때를 찾고 계셨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4절을 자칫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것 자체 그리고 블레셋 여자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부모를 설득해서 얻기를 원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말한 대로 13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나시린으로서 선택된 사람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삼손이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키워졌을 때 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첫 번째 행보가 뭐였냐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방신을 다곤신을 섬기는 지금 이방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부모들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가문에게 여자가 없어도 너는 이방에게 내려가서 결혼을 하려고 만류를 했지만 이 여자가 꼭 내 여자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세운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삼손이 결국은 첫 발을 나시린으로서 첫 발을 어떤 거룩한 첫 발을 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는 첫 발을 내디딘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우리가 어떤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밑으로 내려가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간다는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때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거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저희가 낮아지거나 세상에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삼손은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장 대적하는 세상에게 내려가서 그 부모에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꼭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러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제 4절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블레셋 사람 이제 그 부모는 일에 주의 뜻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치실 적당한 때를 찾고 계셨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결국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이 선택한 그 잘못된 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여전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삼손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을 걷어버리시고 다른 만약에 사사를 세우거나 다른 인물을 세우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그러한 모자라고 부족한 면이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와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딥나 여인을 이렇게 좋게 여겨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피로연이라고 그러죠. 피로연을 했는데 참 생뚱맞게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그 청년들에게 들러리로 온 청년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수수께끼를 이제 맞힐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내가 한번 그 수수께끼랑 비교해서 내볼게요. 누구는 입을 수 없는데 그 누군가는 입을 수 있는 옷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그 누군가는 입을 수 없는 옷인데 그 누군가는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낸 수수께끼가 전혀 삼손만이 할 수 있는 그 수수께끼 낸 거예요. 이 옷입니다. 이 옷. 상석이는 입을 수 없고 상혁이는 입을 수 없고 이승원께는 입을 수 있는 옷. 이것이 좀 그 옛날에 상혁이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해 준 옷인데요. 상혁이가 이제 자기에게 안 맞다고 그래서 저한테 선물해 준 옷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삼손이 뜬금없는 정말 생뚱맞은 그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딥나 여인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그 수수께끼를 이제 넘겨주죠. 넘겨주고 이제 알게 돼서 그 청년들이 맞춰서 삼손이 이제 분에 못 이겨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30명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그 사람들 옷을 그 청년들에게 이제 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나귀턱뼈로 이제 1000명을 이제 쳐 죽였어요.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 한 사람이 일당백이라는 한창대님이 옛날에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일당백은 들어봤어요. 일당청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다. 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 어쨌든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뭘 했냐면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서 3명만 1대3으로만 싸워도 지치고 힘들 텐데 1대1000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이 대적들을 1000명이나 쳐 죽였는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말라 내가 죽으면 저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저들에게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샘물을 쏟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삼손이 얻은 기도의 응답인데 그런 다음에 삼손이 뭘 했죠? 곧바로 뭘 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금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했나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어디 갔죠? 창녀에게 갔습니다. 창녀. 16장 1절에 창녀에게 갔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얼마 뒤에 곧바로 이제 들릴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척박하고 사막이나 이런 좋지 않은 땅에서 물이 쏟아졌는데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참 이렇게 응답을 얻은 이 삼손이 결국은 다시금 그 창녀에게 가고 딜릴라에게 가는 그러한 실수를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의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이렇게 결국은 치는 블레셋을 이렇게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는, 무찌르는 그러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삼손이 그 한 일이, 삼손이 그 행한 일이 그럼 정당한 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블레 사람들을 이렇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럼 삼손이 한 것을 정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가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를 사용하셨지만, 삼손은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순종은 절대 용서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이 그것이 사용됐을 뿐이지, 그렇다고 사용됐다고 해서 내가 이건 내 잘한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린 찾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나실로 태어난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4장 방금 얼마 전에 14장 4절에서도 참 이 부모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삼손은 결국은 자기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갔지만 분이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고, 여기서 이 부모들이 어떠한 가치, 어떠한 것에 비중을 두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3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5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길러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13장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게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삼손의 아내도 그렇고 이 마노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키워야 될 겁니까? 라는 이거에 대해서만 계속 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계획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 계획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특히 삼손의 아내도 처음에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줄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시를 이렇게 키우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13장 5절 말씀을 싹 빼요.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태어난 나신을 통해서 남편에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대요. 이 말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말씀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도 마노아가 다시 기도해서 천사가 나서 얘기했을 때도 결국은 나시리는 어떤 그런 살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포커스가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모들의 어떤 그 포커스가 어디였을까?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물론 그들이 없었던 자식이 생기는 것도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인에게 아내가 없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내가 생긴 것 자식이 생긴 것 자체는 생길 수 없는 자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나신인으로 키우라고 되는 거 이거 자체도 굉장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부모들은 거기에까지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없어야 됐던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통해 나신으로 하나님이 키우라고 그랬고 그런 나신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울 거라는
그러한 계획까지 이들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저는 잠깐 잠언 16장 9절 읽어보고 잠언 16장 9절 준찬 형제 맨날 준찬 형제가 딴 형제도 시키는데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네. 그 마노아가 그 안에는 그 훌륭한 계획을 세웠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지만 없는 자식이 생겼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시린으로 줄 것이라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키워야지, 이렇게 해야지, 포도주를 하냐고, 뭐 머리를 깎지 않냐고 등등의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이렇게 그를 기르고 그를 했죠. 근데 그들의 목적이 이 삼손에게가 그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걸 경영하고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좋은 그런 자식이 태어나고 좋은 그런 계획 가운데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것 또한 아무 무용지물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여담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2번을 기도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이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2번을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나귀특별히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 우물이 터져서 물을 이렇게 먹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러한 장면을 보는데 그가 그러함에도 이는 그러한 주님을 이렇게 보지 않았고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삼손에 보면서 이제 포인트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잖아요. 이제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올라가는 힘들죠. 이게 올라가는 데는 참 그래서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게 인생길 같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을 올라갈 때는 죽어라 힘들어요. 근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대잖아요. 막 올라가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산을 많이 등산한대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남았다고 다 왔대요. 30분 지나가도 또 물어보는데 얼마나 남았대요. 거실에 다 왔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간까지 얘기해 준대요. 30분 남았대요. 1시간 가도 안 나온대요. 그렇게 이제 산에 가면 거짓말 많이 듣는다고 외국인이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등산 그쪽에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우리가 인내하고 걷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운데 또 산을 내려오면 한순간에 막 젊은 사람들 뛰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삼손이 세상으로 내려간 장면에서 한순간에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가 꼬꾸라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한순간 하나님께 가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한 여인의 그 게임과 한 사람의 그런 한 여인들의 게임에 넘어간 것처럼 가장 약한 부분 청년들에는 정력적인 걸 수도 있고요. 성도들에게는 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통해서 한순간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훅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세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16장입니다. 16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 목소리가 제일 큰 유리 형제님이 아니 자면 사사기 16장 28절이요. 사사기 본문 28장 16장 28절. 네. 이제 들릴라에게 결국은 들들들 괴롭히는 계속해서 꼬이는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삼손이 결국은 자신의 나시된 그 비밀을 고백을 했고 결국은 블레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빼이고 힘을 잃어서 이제 그 큰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그렇게 처참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 이제 고라신에게 어떤 그런 블레 사람들이 신기는 섬기는 고라신에게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축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많은 군중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이 다 모인데 이제 삼손을 불러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자기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했던 그러한 삼손의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구경 삼기 원해서 그들을 이렇게 삼손을 불렀고 이제 그러한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돌봐주시달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목숨을 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 자기의 목숨을 이제 드림을 통하여서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서 잘못 살았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약간 그것에서 끊기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삼손 더 이상의 어떤 목숨의 연명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장렬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드렸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기도를 들으셔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죽이고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그날 한 번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보면서 전에 이제 뭐 주일학교 때나 이제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애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삼손의 어떤 실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보시기에 잘못된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한편으로는 또 회개하고 저럴 길을 바라는 마음도 있으시면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조차도 또 사용하시는 그 연약함조차도 또한 그런 다른 성도를 또 세우는 데 사용하시고 다른 성도를 이렇게 또 일으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또 긍휼하심과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의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평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한 인물만 참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실수한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긍휼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스라엘 향한 구원 계획과 또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참 저희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은 다시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노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실수와 또 잘못들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계속 돌보시는 끊임없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깨우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